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3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갓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살필 차례입니다. 갓에 대한 축복의 핵심은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갓을 광대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살펴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운 법도를 행하도다 하는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일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그리고 길르앗 지역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지파와 더불어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선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가보면 여기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미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장 가서 확인하시죠. 12절부터 보실까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 땅은 바산 왕 옥과의 싸움, 헤스본 왕 시혼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땅을 점령한 후에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 두 왕,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혼의 땅,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쳐서 점령한 후에,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은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이제 18절로 가보시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나안에 약속하신 기업을 받지 않고 요단 동편 이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이런 명령을 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모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기가 이제 갓이 받은 축복과 연관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 분배해 주신 땅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갓 지파와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기 이 땅이 우리가 많은 가축이 있고 또 가축을 먹일 목축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볼 텐데요. 모세는 그 요구를 이 두 지파 반과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허락합니다. 조건부로 허락하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기는 주는데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여기 그냥 그대로 남겨두되 너희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와 같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라 그럽니다. 선두에 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그때 너희들이 이곳 지금 너희들이 기업으로 달라고 한 이 땅으로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지금 그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요구해요. 그때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 전쟁에 선봉에 서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여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이 갓 지파는 로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더불어 요단 동편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은 오늘 그 모세의 축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갓을 광대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이들이 광대하게 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갓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광대하게 하신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광대함이 있습니까? 무슨 창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어디라고요? 요단 서편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주시려고 했던 기업이 아니죠. 자, 이건 민수기 32장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신명기에서는 아까 보았던 신명기 3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었는데요. 민수기 32장 보면 이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는 갓 지파의 요구는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는 굉장히 모세를 불쾌하게 했던 나머지 지파들을 분노하게 했던 요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그렇게 요구하죠.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너희들에게 가축이 많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 우리가 싸워서 점령한 이 땅이 목축하기 아무리 적합하다고 해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안주한다고 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그 진노의 형벌을 받고 40년을 유리했던 그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해요. 어찌 남은 지파를 낙심하게 하고 또 그 옛날 40년 전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유발시키려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냐. 모세가 굉장히 책망하고 또 나머지 9지파 반의 분노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죠. 그때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재차 요구해요. 그리고 간곡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죠. 16절 가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모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곡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거래라면 거래라 할 수 있는데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그 싸움을 다른 지파가 다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도망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군사들은, 우리 남자들은 함께 다 건너가서 그 싸움에 선두에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 그러나 요단 서쪽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이 땅이 우리에게는 적합하게 보이니 이 땅을 허락해달라. 재차 설득하고 재차 요구하죠. 그때 모세가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도 조건부로 허락을 해요. 지금 너희들이 약속한 것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고 믿음으로 잘 싸워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하면, 이루면, 순종하면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만약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단 동편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요구가 원래는 가당치 않은 요구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모세가 지금 조건부로 허락하고 처음에는 화를 내었잖아요. 그러자 25절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 이제 그렇게 건너가서 싸워서 약속을 다 이행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얻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가지고 모세는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할 때, 그죠? 이 사건 다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의미를 얹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대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너희는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그죠? 찢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용맹스럽게 싸움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법과 그 공의의 시행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얻게 된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의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광대한 기업, 광활한 기업이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축복을 빈다고요? 원래는 허락받은 기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 땅은. 근데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광대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은혜입니다. 화를 내어야 되는 일인데
기업으로 허락하지 말아야 될 땅인데 주셨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보시고 많은 가축을 여기서 목축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고 힘으로 빼앗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외의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원래 받지 못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동시에 갓의 형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것은 사실은 장자의 몫이죠. 장자의 특권이죠. 근데 갓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셀과 더불어서 레아의 시종 빌하에게서 난 서자입니다. 서자. 서자는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 아닙니까? 원래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서자들은요, 자기 아버지 제사에도 적자들과 같이 서서 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절을 했습니까? 마당에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따로 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천덕꾸러기였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당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은 출신으로 따지자면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서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요단 동편 땅에 원래 의도되지도 않았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건 광대한 복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서자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도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요구해서는 안 될 요구를 받아주시는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를 찬송할지니라.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이죠. 우린 이 지금 모세의 축복을 살피면서 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 정도가 아니라고 했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과 더불어서 공동체, 야곱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별적인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이 개별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교회, 그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의미와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각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서자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서자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기업을 받기는커녕 진노와 심판과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아들이 되게 하신 것, 그 은혜와 그 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인내송으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5장. 내용이 뭐예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갓 자손처럼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서자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드리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합당하지 않는 요구에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답을 주신,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 앞에 던져드리면서, 이 면류관을 서실 자격이 있는 분은 나를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뿐입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그렇게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모든 훈장과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면서 갓을 광대하게 하신 이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광대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그런 자세와 태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죠. 갓 자손에게, 갓 지파에게 모세가 복을 빌 때 너희들을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을 돌릴지어다. 너희를 암사자같이 용맹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게 하신 나머지 지파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을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요단 동편의 그 광대한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실하게 허락되고 있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갓 지파가 받았던 요단 동편의 기업은요, 누구와 싸워서 얻은 땅이죠?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왕이죠. 그리고 바산은 옥과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죠? 민수기와 우리 신명기 보면서 다 이미 확인한 사실인데요. 원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 족속들이 친척들 아닙니까? 전부. 그죠? 다 이웃 사촌들이잖아요. 친척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친척이란 말이죠. 우리 지나만 갈게. 너희들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만 갈 테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고요? 이용료를 주면서 지나만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돌아서 가죠. 그 돌아서 갈 때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스본 왕 시혼과 아모리 족속 이 옥이, 바산 왕 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족속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싸워서 얻은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신명기나 민수기 강의할 때 확인했습니다. 이 두 족속, 아모리 족속과 헤스본 족속과 이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은 그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신 전투인데,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장차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벌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예고편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믿음으로 싸우면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했던 이 싸움은요, 그들의 전력과 상식과 군사력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뭘 가르친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건너가서 싸울 싸움도 이 전쟁과 동일한 성격이다. 헤스본 왕 시혼을 격파하고 바산 왕 옥을 격파한 것처럼 믿음으로 싸우면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담대하라 하는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얻은 땅을 갓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갓 지파를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때로는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압과 싸우고 에돔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데 그들과는 죽어도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멀리 돌아가도 천천히 가도 늦어도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와서 괴롭히고 그들의 길을 막는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밥으로 준비해 놓으신 족속들이죠. 이들과는 가차없이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린 종종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은혜로만 삽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그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을 모르십니까? 적자 생존의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은혜로만 살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세상은 정말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죠. 힘이 없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힘이 있는 자는 살아남되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정말 정글이죠. 그런데 각 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 가운데 가르쳐주는 모세의 축복이 뭐예요? 각 지파가 얻은, 로벤 지파가 얻은 요단 동편의 기업 광대한 땅은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다는 거죠. 무엇과 똑같이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과 똑같이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독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막 무장시켜서 지면 안 돼,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모압은 양보하고 에돔도 양보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고 늦게 간다고 생각돼도 늦게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면 우리에게 주시는 광대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로 사는 삶이 분명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뭐 늘 양보하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지라 그러고 경쟁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속이지 말라 그러고. 아니, 세상은요,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인데 그죠? 속이고 속고 속이면서 뭐 요만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냥 목숨을 던지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물러터져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원래는 의도하지 않는 요단 동편을 주신다고요. 그걸 믿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아니에요, 그거. 누구보다 그냥 더 유능하고 더 힘있고 더 지위가 창창하고 그래서 보란듯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보란듯이 떨치며 유세하듯이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자기 증명의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얼마나 얄미운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뭘 예비해 놓았다고요? 바산 왕 옥의 땅을 예비해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예비해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으로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광대한 땅이 있으니까요. 그걸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쭉 가서 보시면요. 진짜 우리 주일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할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을 좀 다 은혜로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그렇게 밋밋하거나 아무런 드라마틱한 일이 없는 것처럼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싸우지 말라고 하면 싸움을 포기하고 손해 한번 보십시오. 요즘 좀 가슴 아픈 게 심심하면 사람들이 고소해요. 고소부터 해놓고 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미국처럼 따라간다고 고소해놓고 보는 거예요. 고소해놓고 뭐 타협하고 뭐라 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너무 어리석게 여기고 조금만 하는 자기 권리를 빼앗기면 참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를 그 헝그리 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앵그리 세대라고 하죠. 요만큼의 손해도 도무지 참아내지를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갓을 광대하게 하신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늦게 갑시다. 좀 천천히 갑시다.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하게 보여도 말씀 붙들고 진리와 정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이 우리의 땅으로 허락될 수도 있으며 전혀 우리의 계획에 없었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하늘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8장 찬송하겠습니다.